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공보주일이고 청소년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기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시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의 희망이시며 목적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먼저 체험하신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그분의 승천으로 우리도 승천할 수 있고 또한 승천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다짐하며 이 미사를 정성껏 봉헌합시다. 오늘 미사 중에 기일을 맞으시는 김창석 타데오 신부님, 민승기의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마을 가족 최선아 스콜라스가 자매님, 그리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 정영대 베드로 형제님의 치유를 위해서 또 김정현 세실리아 자매님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김용환 안토니오 가정을 위해서 또 감사미사 봉헌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존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 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고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산위의 마을에는 바람이 별로 없는 동네인데 오늘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아직 해가 뜨거운데 또 시원한 바람이라 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성천 대축일 미사를 야외에서 했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천 대축일 미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산위의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고 또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보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 또 유튜브로 또 우리가 촬영을 하면 아름다운 그 산위의 마을 전경을 또 함께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또 준비하시느라 여러분들 애를 쓰고 또 고생시킨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또 지난주 성모 승천 성모의 밤 함께 있는 미사 영상이 참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산위의 마을에서 이렇게
산이마을만 가지고 있는 그런 또 환경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고 나누는 것도 또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납골 묘역에서 미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 축대를 쌓기 전에 하고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참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가 지난번 그 성금요일 날 왔을 때는 민들레 완전 그 밭이었잖아요, 정원. 그런데 이제 내년에 또 그렇게 되겠지만 조금씩 이렇게 잘 가꾸어지면 여기가 우리 마을의 아주 명소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부활 대축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실을 기념합니다. 부활과 승천은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넘어 하느님 안에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곧 승천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나오지 않는 것은 부활과 승천이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부활과 승천을 분리하여 두 사건으로 말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우주가 하늘과 땅 아래의 죽음의 나라, 이렇게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죽음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온 것이고, 승천은 땅에서 하느님이 계시는 하늘로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의 시간을 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복음 선포에 나서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제자들을 떠나 하느님께 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제자들의 활동을 돕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떠나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당신에 대한 기억과 성령이 곧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최근 부활 4주간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 예수님의 고별사를 들었습니다. 세종대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별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나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겠노라고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는 그대들을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그대들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제 아버지께 가시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처럼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게끔 우리 곁에 계시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현존을 깨닫는 데는 우리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그대들은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그대들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대들은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그대들이 내 안에 있으며 나도 그대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눈이 멀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으로 그분을 알아봅니다. 이것은 하느님 체험의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그리고 내면의 삶이 꼽히는 바로 거기에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마비를 풀고 일어나 공허를 뚫고 만개하는 생명력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삶이 죽음을 이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작별에 즈음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위로의 복음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또한 그분 안에 있습니다. 승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새로이 가까워지셨습니다. 겉으로는 보고 들을 수 없지만 그분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장 내밀한 모습이 되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마음이 조용히 움직여
그분의 음성이 남김없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영혼의 근저에서 깊은 내적 평화를 느낄 때 우리는 그분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심을 이해하시면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해산을 앞두고 걱정하는 여자에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정작 아기를 낳으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진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그대들도 지금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 내가 다시 그대들을 보게 되면 그대들의 마음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기쁨으로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승천을 통해 아버지께 가실 때 우리에게도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은 세상 이목이나 성공과 실패, 인정과 관심으로 규정되던 우리의 낡은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본질을 규정합니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우리 안의 참 기쁨은 그리스도를 통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일 뿐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영혼의 근저에 뿌리 내린 참 사랑과 참 기쁨을 자주 느낍니다. 루카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에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한 다음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며 지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작별한 자리에 넋을 놓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쁨에 넘쳤습니다. 이 기쁨으로 이제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승천 체험은 살면서 일하는 일상 속으로 우리를 보냅니다. 우리는 일상의 권태와 지옥과 공허와 무의미가 지배하는 곳에 하늘을 가져와야 합니다. 기쁨은 마음을 넓혀주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의욕과 상상력을 가지고 일에 임할 수 있는 활력을 줍니다.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일상을 산다면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 위로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올림 받으신 하늘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 창문이 열렸습니다. 승천 체험은 그들을 성전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미사 성제를 바칠 때 우리는 열린 하늘을 보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승천의 표상들을 떠올려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는 어려운 일들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는 중압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활 승천으로 우리는 다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늘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 삶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일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 실천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천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떠나가셨다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당신은 떠나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제자들의 실천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군림하려 들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은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신앙인 안에는 섬김의 실천이 보일 것입니다. 넓은 세상 어디에서나 그분께서 가르치신 섬김을 실천하고 그 섬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억울함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이웃을 섬기는데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의 삶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 아래 어디에서나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희생적인 섬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님으로 살아계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산위의 마을의 성화와 성장을 청원하는 천일기도 결제서문 바치겠습니다. 저희를 제자로 삼으시어 산위의 마을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는 당신의 크신 사랑만을 믿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우리 앞에 생명과 평화의 길을 터주소서. 그 옛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당신 손수 준비에 축성하신 땅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나이다. 착한 노동으로 성체 성사의 재물을 마련케 하셨으며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마련해 주심으로써 저희로 하여금 사도행정 공동체를 증거할 굳센 신앙의 증거자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나이다. 그럼에도 저희는 권태와 이기심과 교만에 당신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를 참회하며 다시 한번 간청하오니 저희의 돌처럼 굳은 마음에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성화시켜 주시고 마을 성장의 밑돌로 삼아 주소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저희를 부르실 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시작할 수 있도록 넘어진 몸을 잡아 일으켜 주소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뜻과 의지로 마음을 정했나이다. 동부이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자 열심히 노동하며 믿음과 배려로 서로 사랑하며 진실한 협동과 헌신으로 마을 건설에 몸을 바쳐 우리 시대 당신 구원의 계획을 꽃피우고 결실을 거두기를 서원하나이다. 주님 마음을 다해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의 성실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이날을 경축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램을 겸손하게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친교회의 주님, 홍보주의를 지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시공을 넘어 정보를 전하는 현대의 매체들을 잘 활용하여 만민에게 기쁜 소식과 주님의 진리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나라를 굽어 살피시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의 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는 이를 공직자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청소년 추위를 맞아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젊은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시어 그들이 세상 속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자신의 삶을 성실히 일구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광의 아버지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자녀들이 청하는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성자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념하여 저희가 봉헌하는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도 성자와 함께 하늘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광의 임금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서 오늘 천사들이 우러러 보는 가운데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세상의 심판자, 만물의 주님이 되셨나이다. 저희 으뜸이며 선구자로 앞서가심은 비천한 인간의 신분을 떠나시려 함이 아니라 당신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심이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희망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놓으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천인결사 어린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공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집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 함께 정성들에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천지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바랍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고나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예수님, 배 오롯이 왔나이다. 저의 죄를 참회하오며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용서하소서. 나의 모든 일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악마와 악령과 그것들의 모든 악행을 끊어버립니다. 주 예수님, 제 자신을 온전히 이제와 영원히 당신께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을 저의 삶에 초대하오며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옵니다. 하느님, 그리고 부어주시어 저를 지키소서. 저를 변화시키소서. 제 몸과 영과 정신을 강복케 하소서. 오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귀한 피로 저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저를 지어주소서.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예수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모든 날에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아멘. 나의 어머니시며 평화의 모우이신 마리아여,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성찬으로 세상에서 바로 하느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늘나라를 그리며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하느님 곁으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청소년 주일인데 저하고 태호도라 자매님이 작년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땄잖아요.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 12살부터 19살까지? 예. 그 청소년의 나이가 법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13세부터 만 13세부터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3세부터 19세까지. 법마다 다 다른데 하여튼 그러니까 다혜는 어디에도 다 걸립니다. 다혜는 청소년이고 경준이는 법에 따라서 청소년이 됐다가 아동이 됐다가 네, 그런데 청소년 주일인데 다혜가 그 혼자서 이제 홈스쿨링 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을 건데 그래도 또 매일매일 수업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활기차고 또 더 행복한 또 청소년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경준이도 그렇고 세철이도 그렇고 나중에 특별히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성찬 대축일을 맞아서 자금 강복드릴 것이고 모든 가정 공동체의 성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지향으로 가정을 위한 기도 먼저 마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당신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평화를 간직하고 인내와 친절로서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게 하소서.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모신 작은 교회로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금 강복드리겠습니다. 강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성자께서 하늘 높이 오르시고 인류에게도 하늘로 오르는 길을 열어주신 오늘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여 주소서. 아멘.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는 이 교우들에게도 나타나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들은 성자께서 영광 중에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오니 몸소 약속하신 대로 성자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들과 함께 계시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